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래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서운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정황을 봐서는 중풍병자가 대충 중년 이상의 나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풍병이라는 그 특징이 나이 든 사람에게 발병이 되지만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적어도 최소한 40대 이상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그렇게 되어 있죠. 작은 자라고 부른 것은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테크노는 10대 소년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10대 소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테크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이 넘은 나이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작은 자, 10대 소년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국률의 표현도 물론 이 속에 들어있기로 합니다만은 이 사람의 정확한 영적 연령을 가르치는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사람, 이 상태를 보신 겁니다. 겉은 밖으로 보기에는 40대, 50대 아니면 더 된 그런 나이 든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연령은 10대입니다. 방황하는 10대입니다. 철없이 방황하는 10대. 뭔가 갈구하고 뭔가 욕망대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10대처럼 이 사람 역시 그런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나이별로 묘사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통해서 성경은 영적인 연령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태어나는 갓난아기는 브레포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갓난아이라는 뜻입니다. 브레포스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젖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젖 먹는 아이 유아라고 부르는데 흔히 젖먹이 그렇게 부르죠. 네피오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젖을 떼고 이제는 막 걷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되면 파이디온이라고 부르는데 어린아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린아이 그러면 뭐 들쭉날쭉하지만은 파이디온을 대충 번역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좀 더 자라면 10대가 되는데 그것을 좀 전에 제가 마가복음 2장에서 읽어드린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10대입니다. 테크논입니다. 이 테크논이 좀 더 장성해서 이제는 청년이 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해지면 네아니스코스라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청년 후에는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다른 아들이라는 son이라는 단어는 휘었습니다. 휘었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 먹동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았다 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브레포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기는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께 예물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2~3살쯤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브레포스에서 청년으로 자랍니다. 물론 어른이란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청년까지는 그렇게 자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브레포스나 젖먹이, 데피오스 혹은 테크논, 파이디온 그리고 청년, 네아니스코스 이럴 때 붙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청년기를 거쳐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닮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부르는 단어가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해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성숙됐을 때 부르는 단어입니다. 고전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피오스입니다. 유아 젖먹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옹알거림이지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는 어른이고 그런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옹알거림처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마치 옹알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이 네피오스가 깨닫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아이처럼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버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자라나지를 않죠. 문제는 자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브레포스에서 휘오스까지 자라는 전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거룩함이라 부르는데 사람은 몸은 나이가 들어서 늙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의 상태 혹은 마음의 상태는 나이가 들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나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이 느껴졌을 때 그때 브레포스입니다. 이걸 태어남이라 그럽니다. 처음 태어납니다. 갓난아기처럼. 그러다가 이제
유아 곧 네피오스가 되면 겨우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설교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전목입니다. 네피오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네피오스가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합니다. 파이디온입니다. 걷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찬양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도 조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뭔가 하기 시작하는 단계,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는 좀 크면 테크논이 됩니다. 10대입니다. 10대는 방황하는 청춘입니다. 분명히 10대가 되면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사리 판단이 있습니다. 분별력도 좀 생깁니다. 자기 의지도 생깁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테크노는 왜 방황하느냐 하면 성숙이 못됐으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닥치고 어떤 사건 앞에서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약하니까 바람이 불면 의이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시기. 사람 겉은 50대고 60대고 70대도 속은 10대. 계속적으로 부닥치는 시기. 그러다가 이 10대가 지나서 좀 많이 자라게 되면 청년이 됩니다. 내 안에 있고 청년이 되는 겁니다. 이 청년 때는 분명한 자기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 의지로 성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흔들림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부의 상황을 결정하는 단계,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상태가 좀 더 자라게 되면 성숙해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그러니까 유언 설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했던 설교, 그래서 고별 설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Take on, 10대 소년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고별 설교를 하실 이 시점에는 제자들의 영적 연령이 10대쯤 된 거로 예수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들이 정말 방황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20대 소년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라고 다퉜던 사람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심히 근심했다. 근심하는 시기, 불안하고 방황하는 시기, 제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시기, 10대입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성장하지만은 이 당시는 그들은 10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날이 올 것이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 것이다. 이때가 성장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시기입니다.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육체는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젖을 떼고 기저귀도 떼고 일어나서 걷고 사춘기가 되고 그걸 거쳐서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성인이 되고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주 드문 일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는 이것은 거의 자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 자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 정도 나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가 있고 이런 존중을 받으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젖먹이도 많고 어린아이도 많고 10대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이 자라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읽은 말씀입니다.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 베스트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베스트는 정말 적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적다. 쉬운 말로 오늘 말로 제가 바꾼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들어오지만은 휘어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적다.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청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브레퍼스, 갓난 아이 때부터 해서 청년 때까지입니다. 그들은 청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브레퍼스,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갓난아기였다가 이제 겨우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런 시기, 젖먹이, 네피오스. 그러다가 젖을 떼고 두 발로 걷기 시작하는 파이디온. 한 3세 정도 되는 파이디온. 그러다가 이제는 제법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랑과 부닥치고 갈등하는 10대, 방황하는 청춘입니다. 그러다가 제법 이제는 자라서 새 속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 그런데 이 시기까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청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청함의 삶. 청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청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휘어서 아들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천국에서 젖먹이가 아닙니다. 그죠? 앙탈만 부리는 파이디온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청춘이 10대가 아닙니다. 제법 그런 대로 자랐지만은 청년의 시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는 무관하게 교회의 여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왜? 성장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젖먹이 막 걷기 시작하는 그래 방황의 10대, 탐욕으로 자주 무너지고 사람과 자주 부닥치고 세상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 10대, 그러다가 비로소 진리에 바로 서서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청년, 이 청년의 시기가 계속되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아들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테크론, 이 10대의 시기도 제가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면 10대도 잘 없습니다. 제법 나름대로 성장을 해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돕기 시작하는 10대.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10대, 고등학생쯤 되면 아이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항도 하지만은 제법 부모님 마음도 이해합니다.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10대입니다. 테크노는 제법 교인으로서 성장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타인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법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방황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택함을 입은 사람들, 베스트, 휘어스를 말하는 것인데 청년의 수도 적지만 휘어스는 정말 적은 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이 아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들이. 그런데 그 밑에 머물러서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의 비유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교회, 우리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그들이 너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인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적 상태는 좀 전에 말한 테크논 10대입니다. 10대. 방황하는 10대입니다. 거기서 멈춘 겁니다. 성숙이. 제가 왜 10대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10대는 아직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해서 한 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들이 헌금도 드리고 회당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아이들처럼 항상 10대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없죠. 타인의 마음을 읽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중심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자기 이기심이 중심되어 있는 그때가 바로 10대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고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10대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히 살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좀 더 아니면 내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사는 것일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들을 초청하니까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가 바쁜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바쁜 일인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타의로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은 없습니다. 그저 납니다. 나. 그래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이 말씀에서 자기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리고 이들은 더 초청을 하니까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자꾸 강요하면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주 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군대가 바로 주 70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었습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3개월 동안 에워싸고 모든 물질과 생필품을 완전히 차단해서 그 속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서로의 갓난아이를 뜯어먹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타이투스가 3개월 후에 그 성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이를 뜯어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타이투스가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 신이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진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시고 증거물로 지금도 남아있는 동고의 벽, 서쪽 벽 하나만 남겨두셨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그게 뭔 일 같습니까? 눈 감으면 지옥이고 눈 감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눈 감으면 지옥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됩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이것이 이까지가 7절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하시고 불살라버리신 다음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는 똑같은 상황 속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을 청했으나 그들이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리 길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냥 누구나 다 오라. 누구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도 좋고 선한 자도 좋고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꽉 찼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베스트는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겨울에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아 12명의 촌놈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되었고, 다시 120명이 500명으로 불어났고, 고린도에서 1만 명을 얻은 뒤 다시 2만 명, 3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그들을 밖에서 막으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교회는 점점 불어나서 마침내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안디옥교를 거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건너와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풍성한 시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쓰여진 문학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음악사의 절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미술사의 절반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합쳐서 청함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청함받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베스트, 택함받은 사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이라는 것은 누구나 오라. 몸이 불편한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흑인도 백인도 관계없이 모두 들어오라. 콜링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초전, 여기 바우어 사전에 쓰여진 것처럼 초전이라는 것은 베스트를 뽑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휘어서 아들을 뽑는데, 들어와서 젖먹이가 되고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아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아들은 적다. 교회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자라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갓난 아이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적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적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찾는 이가 적다 하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어요. 아주 적어요. 소수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비유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소수인데. 노아 방주 때도 구원을 받은 이는 8명 뿐입니다.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20세 이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이하는 내버려 두고, 선악을 분별한 21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명을 제외하고 다 멸절시켰습니다. 너희는 내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이하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절했습니다. 베스트는 2이었습니다. 여러분, 2. 물론 이것이 수학이 아닙니다. 2명만 뽑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일지도 모르겠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비유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예복입니다. 예복.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 연회에서 예복은 처음 청함을 받았을 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주어지는 복장이라면
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묻는 겁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는가? 예복은 자신이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복은 청함을 받을 때, 교회를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함 받은 후에 그가 마지막 잔치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 복장이 예복입니다. 예복입니다. 거짓걸로 들어왔으나 이제는 그 옷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기는 충분히 교회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처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때가, 그 전에부터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를 다닌 것과 그건 믿은 것이 아니니까 처음 구주로 고백한 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23살쯤입니다. 그때 진심으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마지막 잔치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골, 그 몰골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아직도 그 거짓옷을 벗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옷들, 아직도 더럽고 추한 생각들, 세상에 속한 생각들, 사랑하고 충돌하고 다투고 정욕, 자기 자아를 내리지 못하는 이 더러운 옷들을 그대로 입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예복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기가 준비해야 할 옷입니다. 자기가. 예복이 뭘까? 예복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세마포옷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마포는 깨끗한 흰옷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아내인 교회는 자기가 그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옷입니다. 자신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입혀줍니다. 세마포,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기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자기가 만든 옷입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의로운 행실입니다. 의로운 행실. 예전에는 처음에 청함을 받았을 때 의롭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바르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충분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교회 동안에. 제게는 무려 수십 년의 시간이 지금 기회로 주어져 왔습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옛사람의 옷, 근누더기를 벗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옛자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바뀌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는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갓난아이에서 자라서 마침내 아들의 자리까지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젖을 떼고 10대의 방황도 끝내고 청년의 시기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을 나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나는 성장했어. 나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피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이제는 우리가 나를 성장시켜야 할 시간들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월은 금방금방 흐릅니다. 어제 꿈이었네요. 어제 꿈에 요만한 우리 교회 사무실, 거기 한 6, 7명이 앉았는데 안수 집사님들 여기 있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집사님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1년이 마치 일주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정말 1년이 일주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꿈을 꿨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빨리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세월 아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라는 이 단어는 낯선 땅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이 내 집 같지 않습니다. 곧 떠나야 할 사람 같지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지내라라는 뜻이 아나스트레페는 원래 뒤엎다는 뜻입니다. 오버턴입니다.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업셋하는 거죠. 컴퓨터 그냥 완전히 업셋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 파일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하드디스크를 까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처럼 그게 업셋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 삶을 완전히 뒤엎어라. 그것이 기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적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할 정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힘써야 할 문제입니다. 힘써야 할 문제입니다. 힘쓴다라는 이 단어는 투쟁입니다. 투쟁.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싶다.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정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투쟁입니다. 투쟁. 아고니제스트. 이건 고대 검투사에서 원인극장 아니에요. 검투사가 둘 중에 하나 죽이는 것이 아고니제스트입니다. 거기서 레슬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원 찬스,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설교한 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죠? 십자가 지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는 장면입니다. 내 옛자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옛자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 죽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제가 형제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드러내놓고 우쭐거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루 종일 내가 점점 쇠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자라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성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옹알거리는 아이를 자녀로 부를 생각은 없으십니다. 방황하는 10대를 하나님은 자녀로 둘 생각은 없습니다.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청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 완전한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이들은 40대, 50대, 60대를 지나서 인생의 황혼을 접어들고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살입니까?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갓 태어난 아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의 젖먹이 내피었어. 그냥 이제 내 발로 뛰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들어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도 교사도 하더라고요. 교사도 하고 하는 파일이요. 말씀에 대한 제법 분별력이 생겨서 상대와 말씀으로 논쟁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가족 때문에 갈등하고 갈등과 방황이 멈춰지지 않는 이 10대. 그러다가 이제는 내 속에 부는 바람이 그치고 흔들리던 촛불도 안정이 되어 제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자라나는 청년. 그때를 지속적으로 지나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택한 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총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은 세마포옷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천국인입니다. 부담 없이 여러분이 자라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장이 멈추다가 자신의 삶이 끝나는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